이 시간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할 때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이 사람들은 사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인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ጭጭ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나가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지와 전도할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다시 한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9월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9월 한 달 동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평안하면 좋은데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합니다. 우리도 전도를 하다 보면 그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핍박도 당하지만 또 이 원수 마귀들이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도록 많이 막고 있어요. 베드로와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는 그런 어려움도 겪게 되는 겁니다. 아마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통과되게 되면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다가 목사들도 감옥에 가는 그런 일도 생겨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면서 전도한 사람도 이 베드로 사도와 그 제자들처럼 감옥에 가는 일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어쩌면 우리들도 잘못하면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않겠지만 안 믿는 영혼들에게 그렇게 했다가는 차별금지법으로 해서 잡혀가게 된다.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오히려 그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느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도들이 얼마나 미운지 없애버리려고. 사도교인들이요, 그 당시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율법주의자들도 말이에요.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미워했어요. 아니, 왜 그런데요? 지금도 그래요. 예수는 부인하고 하나님만 인정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구약만 믿고 신약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구약만 믿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예수도 사두개인들한테는 예수도 미웠지만 그 예수를 전하는 그 사람들이 더 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없앨까 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수 한 분을 가지고 한 분을 통해서 한쪽은 막 기뻐하는 거야. 은혜. 한쪽은 예수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야. 똑같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놓고 한쪽은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을 찬양 그렇게 나가 한쪽에서는 예수 저거 살아 하면서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부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영혼들이 힘을 발휘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번번이 생겨났습니다. 장마통에 싱싱한 나무는 더 잘 자라지만 썩은 나무는 더 썩기 나름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받은 성도들은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썩은 고목과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과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서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면 안 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가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보고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똑같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하단 말은 구별하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저들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저들과 구별된 사람들이 저들과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일수록 행함을 할 수 있어야 돼. 나눌 수 있어야 돼. 나누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믿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요? 나누면 채워주는 게 우리 하나님의 진리예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소고기 제일 높은 게 몇 등급이요? A3요? 트리플? 그 소고기를 한 차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냉장고에 가득 차 있으면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나누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를 계속 뛰어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눌수록 우리에게는 채워진다는 그 진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두개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는 그 제자들을 없애려고 할 때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고 그 당시 최고의 율법사고 교사였어요. 바리새인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제자들을 구하게 합니다. 사도들을 구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에게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시험을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없다는 거예요. 시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고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또 그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해요. 그죠? 그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영적으로 그것을 생각하지 안 해봤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것을 생각해봤다면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었거든요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다 줬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어제죠?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저 주차장 콘크리트 금요일 밤 11시 반까지 주차장 콘크리트 포장을 했었어요.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되는데 하려는데 돈이 부족한 거야. 일단 1,070만 원이래. 물어보니까 부족한데 그러고 있는데 민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무슨 건강보험인가 해서 돈이 나왔다고 그것을 해서 홀라당 건축물을 냈어요. 그래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민집사님이 그것을 게시판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권점 성결교회 다니는 안명기 권사님께서 하나님 나도 뽕돈 좀 주세요 라고 허리글을 달았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느닷없이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 들어온 게 있을 건데 한번 찾아봐라.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좀 양보면 괜찮겠어 그러면서 특별히 보험 실손 같은 거 보험 그런 거 들어오는 거 없으니까 받았는데 하다못해 운전자 보험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찾아보면 운전자 보험 있는 거라 운전자 보험을 그렇게 딱 했더니 15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완전 꽁돈 생겼다. 이 돈은 내가 개인적으로 쓰면 절대 안 돼 하면서 남편에게 상의라고 여보 이거 좌우시부터 그 교회에다 11조 내고 나머지는 좌우시부터 건축하는데 보태주라. 당신 말대로 마음대로 해. 그래서 권장성결교회에다가 건축금 11조 15만 원 내고 좌우시부터 건축에도 135만 원이 입금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사를 들어갔습니다. 밤 11시 10시 반? 11시쯤 됐는데 건축소장이 와서 목사님 아무래도 레미콘 차가 2대가 더 투입돼야 될 거예요. 2대가 더 와야면 공사가 마무리될 거야. 한 대 50만 원이 넘어요. 그래 어떻게 공사는 끝마전에 하십시오 그랬는데 우리 좌우남성교 초창기 멤버고 지금까지 동료하고 계시는 김정혜 집사님이 목사님 좌우나라는 못 가요 그러면서 건축원금 100만 원 보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좌우시부터 주차장 공사를 마무리하게 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세요. 여기 가말리엘은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들어서 사도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는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 말하고 또 하나는 너희가 잘못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니까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사도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핍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야 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먼저 역사적인 사건은 드다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요. 드다는 자기가 선지자라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단강을 가를 수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죠. 약 400명이 따릅니다. 그러다가 드다가 로마 총독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자 이 드다를 따랐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자기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역사적인 사건은 갈릴리 사람 유다예요. 로마 형제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 따르자고 백성을 선동하는 거예요. 또 많은 백성이 갈릴리 사람 유다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유다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지금 유다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말했던 갈릴리 사람 유다, 성경에 나왔던 유다가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유다도 죽임을 당하니까 그가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또 흩어지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들 스스로 개인적으로 해서 뭘 했다면 스스로 이것이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가말리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어요. 과거의 교훈이 오늘의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거울을 비춰서 내 살아온 삶을 딱 보면 이 사람이 미래에도 어떻게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어딜 보아도 이력서, 자기 소개서들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거에 여기 오기 전까지 이렇게 살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이고 더 잘 될 수 있겠구나. 그것을 파악하고 그 사람을 채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소개서하고 이력서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자기 개인, 내 개인도 내 스스로를, 내 마음을, 살아온 과거를 거울로 비춰보면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런 고난들을 이겨내고 왔으니까 이제는 그보다 더 큰 고난은 없어. 다 헤쳐나갈 수 있고 웃으면서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헤쳐나가야. 지금 힘드니? 거기서 감사할 것이 없니? 어떤 사람이 돈이 떨어졌어. 먹을 것이. 그런데 이분이 생각을, 없는데 그냥 금식 기도를 하자. 그냥 없다고 내가 넉넉고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이 안에서도 감사합니다라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문득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세요. 아니다. 금식 기도 중에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밥을 먹을 가야 될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 지금 내가 없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기 때문에 밥 먹으러 가자 해도 안 가는 거야. 근데 왔던 사람이 그걸 알게 된 거야. 사람, 저 사람 좋게 사람이야. 먹을 것 하나도 없고 굶고 있는데 굶고 있다 느닷없이 그것 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금식 기도한다네. 그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 믿는 사람이 같이 기도하면서 당신을 내가 채용을 하겠어.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지가 직장을 얻게 되고 먹고 사는데 지장을 얻게 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없는 와중에도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각자가 있어요. 근데 몰라서 그래. 그것을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 우리 자고싶던 모든 성도님들은,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아까 민정사님 기도했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래요. 아멘.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려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를 대적하는 거야.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합니까? 욕합니까? 막 비방하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잠시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에서 동조해서 내가 다니는 교회까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까지 같이 비방하는 거. 이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교회는 주님 몸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길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숭숭장구 잘 나가던 장로님이 잘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잠시 방탕하게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막았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냥 받아줬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만 다시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채와 기름 부은 자들.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종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종들로 인해서 기름 부은 안수를 받고 한 권사 장로들도 곧 하나님의 종이 돼요. 또 넓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대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일한 거 아니에요. 주인이 일을 할 때 주인이 직접 일합니까?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종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지금 자워싱턴 신관을 건축하는데 구입부터 세금까지 총해서 한 7억 3천이 들어가네요. 계산해 보니까. 근데 이것을 양민홍 목사가 직접 들고 가서 뭐 합니까? 아니잖아요. 양민홍 목사는 어떻게 하세요? 지시만 하잖아요. 그러면 일을 맡은 사람들이 다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절대로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주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전도 못하게 하는 것, 응?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게 하는 것, 같이 믿는 사람인데 여보 피곤한데 오늘은 교회 나가는, 여보 가야 돼. 좀 오늘 하루 같이 쉬면 뭐 덧나 여보 우리 좀 어디 맛있는 데 있던데 거기 먹으러 갈게. 그것도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내는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아내까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전도 못하게 하는 거. 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왔는데 그를 핍박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을 이렇게, 다메섹이라는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빛이 어디 확 쓰러졌어. 넘어지면서 하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들을 잡았는데 그들의 예수라는 거예요. 너가 핍박하고 있는 나다. 바울이 언제 예수를 핍박했어요? 응?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바로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미동 목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내 가족들을 많이 핍박했었어요. 돌아가신 우리 양미순 권사님 누나인데 참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면서 제사 못 지게 내게 절 안 한다고, 동생들 부모님 제사 때 절 안 한다고. 제가 우리 제일 늦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진정하라 그러면 결코 그런 불상사는 없었을 텐데 참 많이 회개를 했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행위를 핍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으려고,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다. 정말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주님이 좋아서 열심히 주님을 믿고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데 왜 방해를 합니까? 왜 그렇게 싫어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어놓으려는 것이. 그건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원수마귀 하는 것이죠. 근데 영적으로 그걸 알지는 못하니까 계속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핍박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하니까 이것이 곧 나에게 유익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게 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를 함께 하시다가 하늘나라에 다시 올라가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아는데도 뭐예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겁니다. 내 마음에 팍 그것이 와 닿아서 이래봬도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어.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가 산 사람이야.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어떤 그런 자부심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잘 알지만 생활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안 살 때는 그것은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이 로고스가 레마가 돼서 내 가슴에 확 와 닿고 이게 적용이 돼서 삶 속에서 너가 들어가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자우신터에 오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차를 타고 옵니다. 내 돈 들여서 기름값을 대고 시간을 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배 드리는 것은 어느 곳에서도 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 교회를 사랑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집으로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더 수고를 해야 돼요. 주일이면 좀 쉬고 싶어. 그래도 그 유혹을 떨치고 씻고 여자분들은 또 화장 갈 거 아니에요. 다 하고 옷 갈아입고 여보 갑시다. 혼자 가야지. 찬양 틀고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네요. 저는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귀한 분이에요. 주님을 거역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 잘 믿고 잘 믿도록 도와주며 서로 협력하여 소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핍박하지 말라. 기독교 역사는 핍박을 통해서 성장해 왔어요. 기독교 역사는 피해 역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핍박을 받으며 순교를 당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기독교는 한 단계 성장해 왔어요. 갑자기 팍 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서 피를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피가 뭐예요? 생명이거든.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강해졌던 게 우리 기독교인들. 아무리 기독교를 없애라고 했으나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오히려 능력받은 일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를 기억했어요. 예수님이 복에 대해 설교를 하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믿으면서 누가 욕하는 거 오히려 감사하며 더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욕먹으면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죄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 일을 하면서 욕먹은 일이 얼마나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의 상급이 되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며 하늘나라의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그런 말을 하는데, 생명책이란 말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요. 그런데 기념책이란 말은 말라기 3장 16절 한 곳에만 딱 나와요. 그 기념책이 뭐냐? 우리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해왔던 선한 행들이 다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그 기념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했구나. 이용모 집사야, 너가 이렇게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그렇게 열심히 해서 안수 집사되고 장로까지 돼서 그렇게 귀한 일을 했구나 하면서 이럴 때 집사님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까지 된다는데 아멘 안 해.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상급대로 그 기념책에 실은 대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를 세울 때요,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저는 세울 겁니다. 왜? 교회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그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찍 믿었다 해도 예수의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그는 확실한 구원감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장담해요. 예배에 소홀히한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장담한다고요? 그분 확실한 구원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관이 있다면 예배에 결코 소홀히 할 리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나를 대신해 죽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내가 소홀히 한다? 어떻게 구원관이 확실한 겁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확실한 구원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결코 나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9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모릅니다. 하나님, 그것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 주옵소서. 성령님과 저희들이 함께하면서 영적으로 내가 항상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